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저녁에 모이셨을 텐데요. 바로 엎기는 이 말씀의 잠깐의 나눔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더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시간 이제 잘 지켜가며 세세하게 잘 살펴보려고 할 건데요. 큰 흐름만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중요한 맥락을 훑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3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석장이죠. 재밌게도 한 장 한 장의 내용이 핵심이 다 돼 있어서 우리가 구조를 쉽게 파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저자의 의도가 거기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 볼 때 여러분이 하나 잘 익혀주시죠. 구조는 저자의 의도다. 따라해 보실까요? 구조는 저자의 의도다. 네, 특별히 서신서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반복은 저자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복은 강조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성경 보는데 좀 여러분이 많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볼 텐데요. 1장은 특별히 여러분이 1장, 2장, 3장의 각 내용이 각 장에 조금씩 할애되어 있는데 1장은 핍박하는 자들에 관해서 등장합니다. 핍박하는 자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세 무리들이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 무리가 핍박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건 핍박하는 자가 있는 거고 핍박당하는 자가 있는 거겠죠. 그럼 그에 관련된 내용이 1장에 실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2장의 내용인데요. 거짓 교사의 등장입니다. 거짓 교사가 거짓된 복음을 얘기하겠죠. 특별히 재림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미혹되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혼란을 받게 된 자들이 있는 거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 2장에 실려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2장의 내용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3장은 그렇게 흐른 흐름 가운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장에서는 게으른 자들이라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럼 각 장에서 한 무리씩 등장하게 됐죠. 첫 번째는 핍박하는 무리, 두 번째는 거짓 교사 무리, 세 번째는 누구죠? 게으른 자들. 여러분이 속으로 다 대답한 거 알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 이 세 무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무리에 따라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한 절 한 절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우리가 큰 그림 하나를 그려놓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또한 이제 재림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약간의 구별을 둘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재림에 관한 여러 현상들을 비유나 은유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기술입니다. 이 내용이 좀 들어오시겠는지요? 요한계시록은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천사들이 등장해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형벌을 가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적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똑같은 재림을 얘기하나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도대체 재림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말하는 동시에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지닐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역사 측면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시죠? 똑같은 재림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적 기술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재림에 대한 시기로 혼동되어 있고 미혹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와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역사로 이 재림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여러 구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감사한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네요.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 한 구절에도 우리가 딱 가슴이 막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 간답니다.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는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믿음의 성장이 더딘 걸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걸까? 벌써 여기서 9절부터 막히고, 사실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 같은 그 모습을 지니고 있단 말이죠. 그걸로 칭찬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겠죠. 신앙생활 잘 한다고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니다. 그죠? 믿음이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데 박해와 환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할까?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저 성도님은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수많은 탓을 자기에게 원인을 돌리며 수많은 성공을 자기에게 원인을 돌리는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잘해도 죽는, 잘해도 망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잘 안 풀리는 삶들을 보게 된다 이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했고 그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근데 박해랑 환난은 더 심해지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박해가 심했었는데 지금은 박해와 환난, 그 앞에 모든 이란 단어까지 쓰면서까지 좀 더 환난이 심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렇게 점점 심해진 박해와 환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도망가기 일쑤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과연 맞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과연 맞는가에 대한 수많은 의문투성이로 우리에 대한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죠. 그러니 기도해봤자야, 교회 나와봤자야, 예배 나와봤자야,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품기도 하죠. 그런데 이 똑같은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을 겪었냐면요, 그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4절에서 볼까요?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인내와 믿음이 있었답니다. 그 수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인내 따위는 남에게 줘버리거나 성급하고 조급한 우리에게는 눈에 당장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안 풀리니 실망이 되는 거죠. 믿음을 잃는 겁니다. 교회 나오기 싫은 거죠. 근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인내가 빚어졌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 가운데서도 수많은 핍박과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자랑하지 못할, 그렇게 잘 안 풀리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경주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겠지요. 잘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 되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신앙생활 유지하는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간증거리가 없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봤으면 잘해야죠. 우린 못 봤거든요. 못 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건 더 대단한 겁니다. 못 봤으니까요, 못 들었으니까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도 인내로 자기 믿음을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5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하고 난 다음에 박해와 환난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이 있음을 확인했죠. 여기서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랍니다.
우리는 살짝 와닿지 않죠. 이 심판의 표는 두 가지입니다. 심판의 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시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도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재밌게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과 인내로서 그 걸음을 경주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시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는 고난을 감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믿음과 인내로서 경주하는 신자가 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의 표식이요, 이것 또한 이것을 근거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의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약간 쉽게 가볼까요? 전도가 왜 필요하냐? 수많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지금 심판의 표로 얘기했을 때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한 책임이 형벌의 근거로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에 형벌을 가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으로 심판의 근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말씀의 이해는 사도행전 14장 22절로 제가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인데요. 따라오실 수 있는 분은 따라와 주시고 안 그러면 그냥 들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14장 22절인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답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그 조건이 환난을 당해야 하는구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조건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난 자가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네? 그럼 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네? 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구절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삶의 필연성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필연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는 그 삶에 있어서 고난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1장 5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환난을 수반하게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기서 위로를 얻어야죠. 내 삶이 잘 안 풀리는 건 나의 잘못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삶의 귀결일 수 있습니다. 잘해야만 잘 풀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못하는 게 내가 좀 더 정성을 쏟지 않아서, 좀 더 열심을 가하지 않아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짐을 여러분이 지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그 사람이 잘한 공로가 그에게 가고 있으며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어지는 위기가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형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왜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 한 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다가가서 공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 힘들었겠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잘하자. 이것이 그에게 위로로 작용될 때가 있죠. 사실상 위로의 통로는 그런 공감 능력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욕하는 것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럴 수도 있어. 맞아. 힘들었겠구나가 아니라 진짜 나쁜 사람이네. 굉장히 지금 경건하게 표현한 거 아시죠? 굉장히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하는 거 형편없는 사람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그 사람의 부당함을 지적해 주는 것 또한 위로가 되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아픈 마음 알아. 이 따위는 때로는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같이 욕해 주는 것이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식으로만 주어지지 않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으로 위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죠. 세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즉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처분할 것이다. 너가 억울하지, 힘들지, 괴롭지, 지금 당장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도 몰라. 너의 삶 가운데 이것이 공의롭게 펼쳐지는 것이 경험되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데 기다려봐. 너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그날엔 기필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의 형벌을 가하실 거야. 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의롭지 않고 하나님 믿는 자가 공의롭지 않고 목회자가 공의롭지 않죠. 그것으로 우리가 실족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생에 뭔가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버티고 버티면 뭔가 해결해 주시겠지. 겸손하고 겸손하면 뭔가 보응해 주시겠지. 내가 참고 참으면 뭔가 보상해 주시겠지.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과 그거에 대한 공의를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다 경험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다려봐라.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줄 것이며 너희들을 핍박한 자들에게는 똑같은 환난으로 그에게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결국엔 일어날 것이니 너의 믿음의 삶을 놓지 말고 경주하라. 이것이 일장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0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괄호는 원래 원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결국 강림하게 될, 재림하게 될 그날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믿는 자들 안에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 증거 붙잡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연결하고 있는데요,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길 원한다. 두 번째,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네 번째,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이 4가지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길 원하는 것,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 것, 이 4가지를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2장에 나중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앞에서 결국에는 공의로운 심판의 형벌을 가하실 거야 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곧이어 이어서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하면서 4가지 기도를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2장에서 제가 더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공의로운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패턴이 2장에서도 등장하거든요. 그럼 2장의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임함은 공의로운 심판의 형벌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함께 우리가 주 앞에 모이는 모임,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 이 교회인 거거든요.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 앞에 모이는 거죠.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강림하심과 모임에 관하여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즉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주의 날이 지금 왔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단을 말로나 편지로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들은, 우리 현대판 이단들은 근거가 있죠. 근거가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설득력이 없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넘어가기가 어렵죠. 넘어간다는 것은, 미혹을 당한다는 것은 미혹 달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며 그 근거가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하는 방식도 그렇거든요. 이건 죄야, 절대 해선 안 될 것이야 라고 우리를 꼬시기보다 너가 이거 해도 괜찮아 라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추구하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로나 말로나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합리성을 갖춘 겁니다. 뭔가 설득력을 지닌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듯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 먼저 있어야 할 일들이 있어. 첫 번째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에 대한 대적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불법의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사람, 적 그리스도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밑에서 다시 한번 찾기로 하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자가 나타나야, 그것이 나타나야 나중에 재림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자가 누굴까? 수많은 해석들이 많이 존재했죠. 때로는 정치자들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황제나 왕으로 보기도 했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자는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과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칭하는 이 자는 지역적인 곳에 놓인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인, 보편적인 것으로 등장하는 자인 겁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이 등장하는 지역적인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거죠. 다시 한번 5절로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는 자기가 함부로 막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것을 막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있어서 그의 때에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 막는 것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교회나 성령으로 보기도 하고요, 복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죠? 사탄의 활동을 따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행하는 자인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사탄의 활동을 따라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의 굉장히 탁월하고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로 하여금 다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내용을 그치고 있죠. 이 다음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13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으로 결과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까 1장의 말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음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것으로서 우리의 할 일은 끝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지키라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기도의 요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3장은 집에서 여러분이 가서 읽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3장은 게으른 자들에 대한 거니까 사실 맥락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너네들의 일상을 내려놓지 마라. 너네들의 할 일을 내려놓지 마라. 너네들이 해야 할 일을 굳건하게 지켜 믿음의 걸음을 걸어라 라는 것이 3장의 핵심인데요. 지금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지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보이지 않고 서로의 성도의 사랑함은 눈에 확인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언제 보여주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가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까? 아무리 외쳐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만 같지요. 그래서 좌절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형벌로 하나님께서 완성을 이룰 것이니, 그리고 너희들 또한 너희들이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절대 패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은 너희의 할 일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며 사도들로부터 받은 전통, 즉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는 굳건하게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절하하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말씀을, 이 전통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 주십시오. 이후에 사람들이 덧붙여서 만든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가르침 자체를 지켜서 새겨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믿음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교회 안에서 독려해주고 권면해주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